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의 활용에 대하여 여러 혼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 중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았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은사를 자랑하고 또 은사를 과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은사에 대하여 교훈을 하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은사를 주신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주신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에 의하여 은사는 통일성 있게 활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너도 나도 자기 마음에 조금이나 뭔가 있으면은 뭐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은사는 다양하나 한 성령이 행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몸을 예로 듭니다. 몸에는 지체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에는 지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몸 하나를 아름답게 이루도록 각자 역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몸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강한 지체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지체를 감싸고 돌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지체는 오히려 약한 지체를 섬김으로 약한 지체들이 소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세상이 판단하는 것처럼 약하고 부족한 이런 지체들이 오히려 섬김을 받아서 힘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은사로 말미암아 너도 나도 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튀고 저 사람이 튀고 이러면서 온 교회가 그냥 받은 은사로 막 튀어오르기만 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물가에 가게 되면은 물에서 톡톡 튕겨오르는 그 조그만 물고기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톡 저기서도 톡 그냥 사방에서 톡톡톡톡 치는데, 그게 어디 가서 여행 가서 구경하는 건 재밌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튀기 위해서 톡톡 튀어나오면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이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은사 활용에 대하여 너도 나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여기서 튀고 저기서 튀고 이러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로서 사랑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은사를 활용할 때 사랑을 추구하라. 교회를 섬길 때 사랑을 추구하라. 교회 섬길 때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있는 동안 업적을 나타내고 뭔가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과제 중심으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기는 뭔가 해낼 수 있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교회 섬김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랑을 추구하라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덕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덕을 세우라.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가졌다면 방언의 은사로서 덕을 세우는 자리에 나가야 되지, 방언이 자기를 빛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방언을 행할 때에 그저 남들이 알아듣든 말든 내가 혼자서 랄랄랄랄랄라 이러면은 덕을 세우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덕을 세운다 하는 것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알지 못할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이 뭔가 대단한 모양이다 이렇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면 그거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방언 통역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방언 통역을 하라. 이유는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메시지는 방언이 무엇이냐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교훈 속에 적용되어 있는 원칙에 대한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방언에 대하여 그 원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방언이나 은사에 대하여 조금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은사에 대한 해설이 본래의 목적은 아닙니다. 방언 그럴 때에는 사실 오늘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은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거나 혹은 보고 있는 방언과 동일한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동일하다고 믿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혼란이 많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에 답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각자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답이 선명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최초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은 각 나라 말로 들리는 일이었습니다. 즉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전에 가서도 여전히 방언을 했는데 거기에 14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난곳방으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면서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즉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순례를 왔는데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속에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난곳 방언, 각 나라 말로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별로 학식도 없고 그냥 갈릴리 시골 출신인데 이렇게 10몇 개 언어로 말할 리는 없고 그렇잖아요. 10몇 개 언어로 말할 리는 없고 그 공용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헬라어 또 아람어 이것이 공용어입니다. 그런데 난곳 방언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방언은 외국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외국 사람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다 이러는 거죠.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한국어로 말하고 있는데 10개 나라 사람이 동시에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하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성령의 이적을 방언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알 수 없는 말로 하는 어떤 것을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별세계의 말을 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어느 나라 말은 어느 나라 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솔직하게 이런 일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가서 현장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보고 들었다고 해서 다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한 것이 어디 가서 듣고 경험하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선가 방언을 보고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하는 것이지 그런 거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할 뻔했어요, 사실은. 근데 못했어요. 학생 시절에 우리 집사님들이 몰래 숨어서 방언을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걸리면 혼난다 이러면서 숨어서 방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막연하게 방언은 무서운 건가 보다 목사님이 단속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 오순절 순복음 여기서는 막 방언 막 열심히 하던 때거든요. 그러니 장로교에서는 공식적으로 방언 운동을 하질 않습니다. 그건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장로교를 중심으로 방언 운동이 진행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오순절과는 또 다른, 오순절은 이 대교단이 아닌 이런 교단에서 자그마하게 시작돼서 크게 된 일이지만 장로교, 정통 장로교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방언 운동이 있고 은사 운동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사도 운동인데 여기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방언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존 베카라, J.I. 베커, 제임스 베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아는 지식을 썼는데 거기에서 방언을 실험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이 녹음한 이 방언을 들려주면서 통역을 한번 해보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 성령에게서 나온 일이면 통역하는 사람은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페커의 실험에 의하면 다 다르게 나오더라. 통역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결론은 알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현대 어떤 사람이 방언을 했는데 녹음을 해가지고 통역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면서 통역 결과를 받았더니 몇 사람에게 다 통역을 맡겼는데 다 다르더라 이거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이 하고 있는 방언이나 혹은 그들이 통역한다고 하는 그 통역이 진정으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페커는 결론 내리기를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외국어 통역하듯 그렇게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유익을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통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통역이 설교와 무엇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냥 설교보다 뛰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저도 어느 은사 집회에 갔더니 방언하는 사람과 통역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이래가지고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을 했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통역하는 사람이 오늘 저녁에 여기에 오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앉아있는데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느낌이 확 오는 거 있죠. 그래, 방언하는 사람이 랄랄랄랄랄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통역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기특하다고 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신다. 설교보다 뛰어난가 하는 것이죠. 방언하고 통역하는 사람은 신학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신도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설교는 우리는 이것은 이 사람이 배운 걸 가지고 연구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이 직접 주시는 말씀보다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역하는 그 말들이 설교보다 더 깊은 진리를 함유한 적이 없고 설교보다 더 체계적이고 준비된 언어로 정돈되어 선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과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인상만 줄 뿐이에요. 성령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이런 확신할 수 없는 이러한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지,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 기도 가운데 그가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들을 잘 정리하여 전하는 설교보다 탁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의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방언에 대하여는 확신할 수 없으며 통역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에는 이것이 분별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역사하시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전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이 가능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선지자라고 부르는 분들의 활동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시라고 하는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활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그 뜻의 비밀을 잘 정리하여 선포하는 설교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더 탁월한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잘 가르침,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이때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설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르침과 더불어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이나 혹은 다른 성도들에게 예언이나 기타 말씀들이 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 속에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또 계시와 방언과 예언의 활동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해야 되는 이유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주 은혜롭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 큰 은혜를 받았는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 사도는 방언을 통역하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예 하질 말아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깨달음을 동반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참된 말씀 사역이 아니에요. 말씀 사역은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 1600년의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모아주셨는가?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말로 전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알지 못하는 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천둥소리나 뭐 이런 거와 뭐가 다릅니까? 천둥소리는 두렵고 떨리는 감정만 일으키지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적을 행하시되 말씀을 언제나 들려주셔서 그 이적만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도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도들의 영혼의 믿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아예 하지를 말아라. 집에 가서 혼자 해라. 집에 가서 혼자 해라. 왜 그럴까요? 이 가르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가르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행해야 된다. 이것이 첫째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질서 있게 하라. 한 사람 한 사람 순서 있게 하라. 방언을 행할 때에도 순서대로 하는데 그냥 아무나 하겠다고 나선다고 다 시키면 안 된다. 2명, 많으면 3명 이렇게 딱 끊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도 나도 해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명, 많으면 3명 이렇게 끊었어요. 예언도 2명, 3명 이렇게 끊고, 그리고 예언에는 순서를 특별히 먼저 예언이 왔다고 말하던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또 예언을 시작하면 앞에 말하던 사람은 중단해라 이거죠. 왜? 항상 새 것이 최고예요. 새로 임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예언에 있어서는 새로 임하는 사람에게, 그렇다고 해서 10명, 20명 안 된다. 거기도 3명 이렇게 딱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하는데 막 장시간 기도해요. 예배 시간 짧은데 목사님 설교만큼 길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이제 종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따지더라고. 목사님, 왜 종을 칩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기도는 할 때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다 알려주기 위해서 종을 친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합니까? 이러더라고. 제가 경험한 거예요. 목사한테 와서. 그러면서 저도 목사님 설교 길어지면 종 칠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설교 시간에 나와서 목사님 깁니다. 이럴까봐. 예. 자,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질서를 따를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 성령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즉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지만 내가 나의 정신으로 이것을 질서 있게 정돈하여 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일로 예배 시간에 막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럴 때라도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냥 우리가 주체할 수 없고 나도 어떻게 막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항상 자기가 마음을 추스려서 예배 전체적으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 18세기에 미국에서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그럴 때 설교하는데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에 크게 통곡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뒹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자가 설교를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중단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설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도가 통곡하면서 뒹굴면 성령의 역사고 그거는 막을 수 없는 역사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가 지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잘 전달되는 이것이 지금 이 예배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감동이 있고 이것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감동으로 복받쳐 오른다 할지라도 본인이 절제하면서 참아야지 막 혼자서 막 뒹굴고 난리를 쳐서 사람들이 그쪽을 쳐다보고 예배가 중단되고 막 이러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됐어요. 사회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가 됐어요. 이래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부흥이냐, 이게 교회의 무질서가 이렇게 해서 예배 방해하고 설교 방해하고 하는 이런 것이 무슨 성령의 역사이며 이게 무슨 부흥이냐 해가지고 부흥에 대한 반대가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부흥이냐, 이게 부흥이 교회에 필요한가, 예배의 무질서를 극도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게 부흥이라면 이런 부흥은 소용없다,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쓴 겁니다. 그런 일들, 무질서한 일들은 잘못된 거다. 성령의 역사를 분별해야 된다. 다만 그것이 무섭다고 해서 부흥 그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사탄이 부흥을 없애기 위하여 갖다가 넣는 이 가라지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부흥의 순간에 가라지를 넣었어요. 즉 대성통곡하고 뒹굴고 이러면서 예배방해로 나아가는 이것이 사탄의 가라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가라지까지 부흥으로 이야기하면서 부흥 전부를 몽땅 폐기 처분시켜버리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부흥에 뿌려진 사탄의 가라지를 분별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책도 여러 권 쓴 겁니다. 왜? 가라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부흥의 시기에 일어난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사탄도 크게 역사하기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 가라지를 분별하여 성령의 참된 역사와 이 부흥을 우리가 참되게 보존하고 후대가 부흥에 대하여 바른 견해를 갖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지만 그러나 사탄이 혼란을 조장하여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잘못된 인상들을 갖게 하고 잘못된 성령론을 만들게 함으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질서입니다. 질서.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은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컨트롤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는 감동을 마음에서 정돈하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배 속에서 은혜롭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에 적용된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대원칙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직분의 질서는 교회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오더라고 하는 영어의 오더라는 말이 질서란 말인데 이 오더란 말을 17세기 초에 화란에서 도르트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알미니우스 주의에 대하여 그들에게 대한 신조를 작성하여 그 잘못된 주장들을 이제 배격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오더, 교회의 질서를 발표하는데 이것이 후대에는 교회 헌법이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즉 헌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실상은 교회 질서라는 말이에요.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헌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헌법은 교회의 직분 체계와 회의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직분자로 바로 세우고 그들의 책임과 한계를 정하고 교회 회의를 세워서 이 회의가 행할 수 있는 일들, 회의의 절차들을 규정하게 된 겁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또 집회의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모일 때 이 모임, 예배의 질서가 있습니다. 예배의 질서를 규정하는 것은 예배 모범이라고 불러요. 예배 모범에는 각종 집회에 대하여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또 주일학교 예배, 기도회 이런 모임들에 대하여 예배 모범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여 행할 것인가, 예배 순서들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하여, 그리고 예배를 진행할 때에는 누구가 필수적으로 참석하여 그 예배를 지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를 규정하는 규범들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이 그것이고 예배 모범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하여 교회는 권증을 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권증에 대하여도 규정집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증조례라고 불러요. 권증조례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 부분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질서를 위하여 재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재판하는 경우에는 이 재판을 합당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재판을 규정하는 권징조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질서를 위하여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어요. 또 섬김의 질서를 위하여 직분과 회의를 규정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질서를 위하여 예배 모범을 가지고 있고 이 질서를 보존하기 위하여 권증을 행할 때 사용하는 권징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 교회 생활에는 여기서 규정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어떻게 다 규정을 만들어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대충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식이 최고는 아닙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질서 외에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목양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게 되면 그가 여러 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는 주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고 혹은 이것은 내가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의 명령이라고 할 때에는 성도 여러분들이 딴 말 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건 이의제기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회자가 주의 뜻을 분별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분은 어떤가? 불순종해도 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셔요?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에 대하여는 주께 명확하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뜻을 생각해 볼 때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분은 주님의 명령과 같은 절대성을 갖지는 않지만 그의 목양하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의 목양하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타교의 사람까지 순종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참조의 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본교회 성도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본교회 성도들은 목양의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목양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세워야만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목양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양의 질서가 무너지면 무엇만 남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재판만 남아요. 교회 안에서 재판 시작하게 되면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재판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맨날 규정만 따져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교회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무너짐이 시작하는 제일 처음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목양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양의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에는 법조문을 따지고 재판으로 가는 일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양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런 책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며 정말 주님의 뜻을 사랑하여 그가 진정으로 이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면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안전하고 또한 좋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100%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위하여 그가 기도하고 노력했던 것과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덕을 위하여 순종하던 이 믿음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겁니다. 100%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100명의 목사님과 100명의 장로님이 모여서 회의했다고 해서 100% 옳은 결정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이란 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의 목사가 아무리 그가 대단한 소양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100%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당연하게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나마 이 교회의 목사로서 주님께 이 교회를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성도 여러분은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입니다. 사실은 그거에 순종하는 것은 교회법이에요. 교회법에는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교회의 덕,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름다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규정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공중도덕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 너무 쫀쫀하다 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시설 관리 문제나 이용 문제는 사실은 이게 공중도덕의 문제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안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치면은 또 이상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알고 스스로 좀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스스로 배려하고 살펴서 행할 수 있는, 그건 얼마든지 있는 부분입니다. 가령 1층에 우리가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데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의자를 다 원위치 시켜서 다른 누군가가 다시 와서 의자를 손대지 않도록 내가 애초에 앉았다 일어나면서 앉은 자리를 정돈한다. 그거는 교회가 규정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규정으로 우리가 지키면 좋은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앉았다 일어나면 일어난 자리 정돈하는 거, 거기에 쓰레기가 있거나 음식물 찌꺼기가 묻었으면 그거를 닦아내는 거,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냥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와서 다시 손을 대야 됩니다. 과자 부스러기들 그냥 놓고 간다든지 주보 같은 거 그냥 떨어뜨려 놓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중 도덕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가 이거를 말할 수 있는가? 사실 말하면 또 괜히 너무나 교회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너무 무질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내사항으로 붙여놓기도 하지만 붙여놓으면 그것도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잘 지킬 텐데 이래. 아닙니다. 잘 지킬 텐데 하는 분에게 일주일만 교회당 한번 와서 정리하는 일을 맡겨보세요. 그러면 당장 자기 입으로 나옵니다. 왜 그런 걸 안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당장 그 입으로 나옵니다. 왜? 자기가 해보면 알아요. 식당에서 식사하고 일어나면서 의자 정돈해 놓고 음식물, 그 다음에 물 떨어져 있으면 남이 할 게 아니라 내가 이용했으니까 내가 청소하는 게 맞잖아요. 휴지 있으니까 갖다가 물기 제거하고 반찬 같은 거 떨어지고 밥풀 떨어졌으면 그거 닦아내고 딱 정돈하고 일어나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건 뭐 법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전도회에서 원례회로 모였습니다. 우르르 일어나고 갔습니다. 의자가 다 터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전도회 분들이 회의차 앉아 있다 할지라도 일어날 때에는 당연히 의자를 밀어놓고 이 앉았던 자리 테이블 깨끗하게 딱 정리하는 거, 그게 습관화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공중도덕에 해당되는 것인데 왜 교회에 와서는 공중도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지켜줌으로 우리 교회 시설 관리와 시설 이용에 너도 나도 큰 도움을 입는 겁니다. 규정으로 분명하게 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당연히 지켜야만 되는 것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소한 것이지만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가정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교회의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정돈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자, 세세하게 말하려면 일주일 내내 말해도 부족합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때 정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용한 다음에는 내가 뒷정리를 해놓는다. 요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죠. 이 마음만 가지면, 그러면 여러분 어디나 정말 서로 이용하는데 정말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고, 야, 이 교회는 정말 수준 있는 교회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청소가 가능한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찰 집사님을 두면은 깨끗하게 관리가 될까? 안 그렇습니다. 요새는 교회마다 사찰 집사님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찰 집사님은 내가 그런 걸 왜 해요? 이러는 일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그렇습니다. 이제는 거의 그렇습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그 일을 할까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이 평안한 겁니다. 왜 내가 해야 되는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한마디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요겁니다, 요거. 사도 바울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말도 절제하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순종하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이런 뒷정리도 하고, 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늘 사용해야 되는 만능어죠. 만능어.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질서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꼭 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